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였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민이 내게 있으며 그 있다가 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엄마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구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26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수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어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언약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부르신 후에 김춘혜 사모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말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num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엇을 아버지 간구할지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예리하고 심령과 골수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인 줄 믿사오니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수술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신이 코로나에 걸려서야 겨우 그 영향력을 깨닫는 무지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는 병균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큰 영향력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짓밟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죄를 용납함으로 알게 모르게 들어온 그러한 죄의 세력들이 나 자신과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를 얼마나 악한 영향력으로 깨뜨리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오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낱낱이 토설하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한평생 주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에 아버지 휘둘려서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우리가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만재단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정말 아버지 구원받을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 고통받는 자들, 아버지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 정말 삶 속에 삶이 얼그러져 있는 자들인데 보고의 능력으로 건져서 이곳에 앉힐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정말 성령의 대수술로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능력에 붙잡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냥 매일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우리 일생일대 기억에 남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한 심령 한 성령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치유받음으로써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자들에게 천대의 축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천대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종에게 세임과 능력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심하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세임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이 선포된 말씀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공중을 가로질러서 세계 곳곳에 도착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직 성령의 능력이 말씀에 실려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동해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각 곳에서 세계 각처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의 그 모든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 고통받는 아버지 고아들과 아버지 하나님 여인들과 하나님 아버지 집을 잃고 헤매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참으로 세계의 평화가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세계 각곳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삶에 다가오는 모든 위기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찬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예배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주님
가정 안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곳에 주의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7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많은 위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기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기가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각자 나름대로 위기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부닥쳐 옵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위기와 고난들이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위기에 눌리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도리어 이 위기가 변하여서 기회가 되고 자신을 새롭게 하고 또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면 그 위기가 복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이와 같은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첫 번째 설교할 때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세 가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 세 번째, 강력한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행함이 필요하다.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에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첫 번째로는 제 마음속에 어떠한 이미지가 있느냐면 위로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즉, 첫 번째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고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위기를 당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실 힘이 드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고난과 위기 때 힘이 빠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한테서 위로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때로는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충성되게 또한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자신이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승리해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이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받는 것으로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또한 위로할 수 있게끔 하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했던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를 받고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더 나아가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생기고 그와 같은 비전이 있게 되고 사명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이 위기, 그 어려움, 이것으로 우리는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견딜 수가 있어요. 위기를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볼 것 같으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를 통하여서 견디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나갈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할 때에 이런 위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또 힘,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의지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힘듭니까?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그럴 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사형 선고와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한 뜻이 있었구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와 같은 자가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뜻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멘, 예,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까? 하는 그와 같은 생각, 의심할 때 사실은 그것이 힘든 거예요.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게 위기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와도 문제될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부닥쳐는 그 위기가 작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를 쓰러뜨리기에 넉넉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의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 아멘, 여러분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위기 가운데 약속 붙잡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견디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이 위로라는 이 말씀, 사도 바울은 그 위기가 위로가 되고 위기가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고 위기가 아멘하게 되는 그와 같은 사실을 믿고 나감으로 인하여 위기가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을까 할 때,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내 속에 보화가 있다,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보화, 내 속에 보화가 있는데 예수 생명이 있다, 이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사람, 그것이 그 사람이 위기가 기회가 되게끔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길,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오늘 우리는 이제 율법 조문으로 하나님의 일꾼 된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율법으로 볼 때에는 죄인입니다. 율법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자는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도 기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보화가 나에게 있다, 예수 생명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것이 있는 사람, 이것이 있는 사람은 위기를 당해도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 보화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 방법은 뭐냐? 위기가 기회가 되는 방법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보화, 이 질것 같은 내 속에 예수 보화가 있다, 예수 생명이 있다. 누구도 거꾸로 튈 수 없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때에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것을 희미하게 만들어놔요. 희미하게 하여. 그래서 이 내 안에 예수 보화가 있다, 예수 생명이 있다, 예수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지 않은 자는 전혀 모르게끔 하며 또한 믿는 자들조차도 이것을 희미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자꾸 거꾸로 틈을 당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위기를 당합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님, 예수 생명은 위기보다도 더 크신 분이고 더 놀라운 분이고 더 능력의 분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그 마음속에 있게 되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되지만, 여러분, 이것이 희미해지면 그냥 우겨쌈 당하고 눌림 당하고 꼬꾸라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의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희미하게 만든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요, 겉사람은 후패된다 할지라도 속은 날마다 새롭고,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건 잠시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이 얻게 된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해도 날마다 속은 새로워져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안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보배가 날마다 새로워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그 속사람, 오늘 내 안에 있는 예수 보배, 예수 생명, 그 성령, 이것으로 충만하면 오늘 여러분 우겨싸움 당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틀린 당하지 않습니다. 환난은 잠시입니다. 영광은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가 기회가 되는 예수 보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위로, 두 번째는 예수 보배, 예수 생명, 세 번째, 오늘 우리들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 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것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 사실, 이것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고난 안 당합니까? 고난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부활의 몸,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고난당하고 병으로 죽게 되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그것으로 끝마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몸을 덧입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눈앞에 부닥치는 이 세상에서의 고난, 세상의 일만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몸으로가 거듭난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오늘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 그 위기를 통하여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장막집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와 같은 집이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와 같은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부활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에 주어진 사명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오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으로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며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뭐냐?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권능, 능력, 말씀, 기쁨, 축복,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세상적인 걸 자꾸 추구하고 받으면 그 새로운 피조물의 힘을 잃어버려요. 오늘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위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그것을 기회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으면 위기를 부닥친다 할지라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딴 걸 자꾸 추구하고 사모하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위기에 눌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받을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날마다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어둠의 세력은 기도하지 못하게끔 자꾸 딴 걸 하게끔 만들지만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으며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은혜가 있으면 고난 다음에도 참을 수가 있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더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받는 가운데서도 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고난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가 더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해요. 성령의 열매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나타나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위기를 당했을 때의 기회가 되는 사람, 그 위기 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면 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을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자를 부욕케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보면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합니까? 어려움이 당합니까? 서로 위로해 주세요. 서로 위로해 줘요. 그러면 큰 힘이 돼요. 물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교인이 되게 하고 또 서로 알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 그러므로 인하여 더 나가서 위로를 통하여 우리가 기회가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예수 보배, 예수 생명, 성령님 이것으로 충만하십시오. 혼미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꼬꾸러뜨렸던 당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확실하게 있어서 겉사람은 후패되지만 내 속은 날마다 새롭고 환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하다는 이 사실 확실히 믿으면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부활의 그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있다는 사실 믿고 나갈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더 나아가서 은혜 받는 자가 되므로 오늘 우리가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귀한 축복이 풍성하게 함께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닥쳐는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생명, 예수 보화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삶 속에 위기가 기회가 되는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 낫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부르시네 헌금과 축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게 내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뭐하게 내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게 내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주의 은혜와 감사,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은하옵기는 저희들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에 더 충성되게 행함으로 인하여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해서 11조 감사헌금, 주일연금, 건축헌금도 하나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인색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드려도 부족할 뿐입니다 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전능한 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가는 귀한 마음들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채워주시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돕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축복 주시고 건강 축복 주시고 자녀들이 형통케 되는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예배 폐했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